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사죄의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모든 종교들은 궁극적으로 선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좀 더 착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고 또 남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덕을 세우면서 살자고 하는 것이 종교가 갖고 있는 근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가 근본이 아니고 거듭 말씀드려서 십자가 사건입니다. 모든 인류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 문제를 어느 누구도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극악무도하게 처형해서 죽여버리는, 그래서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도 못하게 하는 공개 처형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좀처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아주 잘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귀재한 것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그야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는데, 그 능력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능력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요, 그리고 이 사탄의 이 역사를 꺾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는 참 신부 중에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나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적 중에 최고의 큰 기적이 바로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는 그 외침과 더불어서 누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은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레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뭔가 좀 확실하게, 분명하게, 화끈하게 뭔가 보여지면 나름대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게 되는데, 시험 받는 것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달라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똘똘이가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높은 곳에 일구 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다치지 않고 천사들이 너를 받드는 것을 보여주면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한 헬라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라는 나라 자체가 철학을 참 사모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심오한 철학적 이론이라든지 사상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 세상적인 기적을 보인 것도 아니요,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이론과 사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는 미련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287장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게 된다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누가 됐든 간에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 복락을 아주 확실하게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인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뜻이 구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구원하는 이름을 갖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특별히 10절 말씀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구원인데, 이 부분을 신학에서 정리하기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테리아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행위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8절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령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보면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공통적으로 14만 4천이 채워지면 예수님 오시게 되고, 그리고 인류는 끝난다,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한동안 큰 문제를 일으켰고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천지 측은 확 넘어가면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만 14만 4천을 주관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전에는 이거 천천만머리라고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그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흰 옷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냥 검은 옷 말고 흰 옷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흰 옷은 의의 흰 옷, 죄 문제를 해결한 그 옷을 타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어질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어떤 범죄가 있을지라도 다 희어지는, 깨끗해지는,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에서 이어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그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에게 큰 칭찬을 받았던 세례 요한, 여인의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보고 했던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참 위대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주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죄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물로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보면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근데 제물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검열 과정을 통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근데 검열 과정이 몇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되지 않은 것.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이지요. 예수님은 아무런 흠이 없으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분이시지만은 그분에게서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 그 사실이 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죄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남북 전쟁은 뭐 우리가 잘 알지요. 노예 해방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그런 비참한 전쟁 62만 명이 죽었습니다. 동족 간의 상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노예를 둬야 된다, 한쪽에서는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니 그냥 써야 된다고 하는 측에서든지 전쟁에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요. 그래서 전쟁을 누가 나가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나가자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죄비를 뽑아가지고 남자들을 상대로 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히는 사람이 나가도록 하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에 나갈 사람의 제비를 뽑았는데 그만이야 뽑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부인도 있었고 자식도 있었는데 부양가족이 참 많은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잘못되면 그 부양의 가족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모임에 나왔던 청년 한 명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부양가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크게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 가족 어떡합니까? 내가 대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잘 싸워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왔으면 괜찮은데 그만 전쟁터에 나가서 그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참 비참한 일이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시신을 가져와서 동네에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묘비를 세웠어요. 묘비를 세운 것은 딴 것이 아니라 그 본래 뽑혔던 그 사람이 그분을 위해서 세우는 묘비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나 때문에 죽은 사람입니다. 내 대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묘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참 그것은 상징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여 내가 사죄의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야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나를 완벽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나갔습니다. 찬송가 305장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훈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 속아주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었던 생명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새로운 빛을 얻는 광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또 보면은요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는 그 제물로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의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딴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치적으로 이건 도무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는 붉은 거 아닙니까? 붉은 곳에 옷을 씻으면 붉어지는 거죠. 빨개지는 것입니다. 근데 빨개지는 것이 아니라 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거듭 것을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가 용서되는, 죄가 씻겨 나가는 신비로운 일들이 있게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은 그들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다시 19절 말씀이면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와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종려가지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종려는 이겼다, 승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지요.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 로마로부터 승리를 일으켜달라고 그런 요청, 그래서 구원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로부터 해결하는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나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과 같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씻는 것은 예수의 피요, 그리고 그 피가 우리를 완전한 승리의 길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누가복음 23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홀로 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적어도 2명 이상이 함께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두 강도가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나래서 당신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된 일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얘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와 안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큰 메시지를 건지고 있는 건데 그 십자가 사건이 정말로 어리석게 보여지는 그 사건은 끝내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면서 바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한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죄의 은혜를 받으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신비 중의 신비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기독교가 선포될 때 사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시작된 기독교 신앙이 로마로 건너가서 공인하고 국교화됐다는 것은 이건 또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근데 처음에 로마나라에 기독교가 선포될 때 로마 안에 있는 철학자가 이런 공연을 했다고 그래요. 이 도는 기독교 도라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 왜 그런가? 최고 지도자가 죽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도 비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당정은 믿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지도자를 누가 영원토록 믿겠냐? 아무런 걱정하지 말아라. 기독교는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하고 로마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고 공언했다는 얘기요. 이 식으로 맞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 것인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있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로마법에서 비참한 죄를 저질 때 죽는 건데 그게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그 철학자가 공언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웬일이에요? 나중에 로마에 313년도지요. 그때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집니다.
공적으로 누구든지 다 믿어도 좋다고 얘기가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근데 그 과정에는 참 신비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 부친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서 왕직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습니다. 막텐티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콘스탄틴 대제가 서로 싸웁니다. 근데 결전의 날을 앞에 두고 콘스탄틴 대제가 큰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인가 하면은 앞에 큰 깃발을 들었는데 십자가의 깃발을 들었는데 십자가 주변에 수많은 군들이 모여가지고 막센티우스라는 사람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 다음날 똑같이 그 일을 했습니다. 큰 깃발에 십자가를 걸고 그리 전쟁에 나갔는데 놀라운 것은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막텐티우스를 물리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갑니다. 십자가는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물론 전쟁에서 대승하는 그것이 대수로운 건 아닙니다. 십자가는 것은 그 안에 담겨진 게 심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성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갑니다.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읽을수록 참 감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12절 말씀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래요. 이것은 14만 4천 후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성령의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 나갑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배워서 하는 찬송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불리지는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여러 가지 가운데 딱 7가지예요. 7이라는 성경에 늘 완전수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아래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신비로운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은 것은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사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의 요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있기 전에 15절이 있고 14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15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14절의 말씀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민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습니다. 광야길을 걷다가 독사가 나와서 사람들을 물게 되지요. 그게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방법을 주는 거예요. 장대를 세우고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달아라. 그리고 구리뱀을 쳐다보면은 누가 됐든지 다 살아난다. 이치적으로 그게 맞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독사에 물려서 독이 몸에 퍼지기 시작을 하면 무슨 해독할 수 있는 약초를 쓴다든지 아니면 급하면 독을 빨아낸든지 뭐 그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대를 세우고 구리뱀을 달고 쳐다보면 쳐다본 적 산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쳐다본 적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신비로운 것이지요. 쳐다본 지 어떻게 독이 빠져나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쳐다본 적 살더라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환상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를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의 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온 인류는 이 땅에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면서 살게 됩니다. 이 죄 문제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 기적을 통해서 어떤 철학적 이론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죄의 은혜를 받게 되고 사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높이면서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14만 4천 후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송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깊은 찬양을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을 잘 가지면서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떠날 때 구원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은혜, 그 믿음을 이 세상에서 잘 하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독교 신앙의 진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 씻음 받는 그 사건, 그래서 의의 흰 옷을 입게 되는 사람, 손에 종려가지를 들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이 땅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범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때 선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분명히 믿는 믿음,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늘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 사건이 감사와 감격적 사건이 되게 하시고 늘상 주 앞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성경에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늘상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복된 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